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부활. 지금 7분이서 이것을 불편해하시면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 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이 연력학 제1법칙과 또 엔트로피의 법칙 혹은 네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보게 되는 믿음의 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연력학 제3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력학 제3법칙을 절대온도 법칙이라고도 해요. 절대온도 T가 0일 때 엔트로피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도를 크게 3개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섭씨, 그리고 화씨, 그리고 이제 절대온도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 절대온도를 T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절대온도 T가 0일 때 엔트로피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온도라는 것은 섭씨가 0도일 때 마이너스 273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에 따라서 냉장고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온도 T가 0일 때 무질서도 이 엔트로피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온도 T가 0일 때 가장 질서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온도 법칙, 연력학 제3법칙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삶의 원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간 목적은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이상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했을 때에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매우 중요한 증거가 예수님의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어지신 분들이 한 11분 정도 계시는데, 이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늦게 가고 싶은, 그래서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 믿으시죠? 천국 가고 싶으시죠? 당장 1시간 후에 여러분 가시겠다고 하면 가실 수 있겠어요? 보내드릴까요? 1시간 후에 천국 가실 수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그래도 살만하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떠한 모략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절대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위기를 주고 고비를 줄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닥친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 인내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우리의 삶에 이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고 이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은 이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과 또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무덤 앞에서 앉으셔서 제자들과 여인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나타났을 때 자, 보거라. 내가 너희들 앞에 부활한 몸으로 서 있다. 봤지?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 앞에 내가 지금 부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실 수 있었지만 왜 예수님은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삼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자기를 비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되어셨어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의 비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이 부활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의 증거,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비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을 꿈꾸는 자,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생의 제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로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온도를 제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또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들을 다 비우고 우리의 상태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어떤 온도를 제로로 만든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강해 보이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싶고, 내가 능력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내 안에 나의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 나의 경험, 이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을 비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또 장애물도 함께 우리의 빈 곳에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그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들었던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한 위기는 무엇이냐면 그 빈자리에 자꾸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빈자리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신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로인 상태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덤에 있었던 두 남자가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이 두 남자는 여인들에게 갈릴리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선 그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으니 그 말씀이 생각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불신이 가득할 때 이것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그들의 빈자리, 그들의 제로인 상태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인생의 제로로 만든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로인 우리의 상태에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로인 상태에 있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밥을 해주시면서 그들의 목구멍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구약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빈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는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본대로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확증 편향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할 때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로 부활이 믿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은 바로 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비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의가,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빈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자기 비움이 결국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비움이 순종으로 이어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빈 마음 속에서 오는 잠시의 위기,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셨지만 예수님도 이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있었던 잠시의 위기, 잠시의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워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염려가 찾아올 수 있고 불안이 찾아올 수 있고 불신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늘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준비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눈 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제로로 만들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천지가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으신 그 뜻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이 있어야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 이 제로의 상태를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빈자리에 나의 의, 나의 경험, 나의 욕심, 나의 계획,
이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제로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자리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빈자리를 늘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